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겪으면서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5년째 됩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요즘 연말이라 가지고 이제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아야 되고, 요즘 경기도 많이 침체돼 있고 우리 암 환자분들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도 돈이 좀 부족하고 불안해서 못 다니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도 겪었고, 그럴 때일수록 이게 움츠려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웬만하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서 걸어 다니고, 또 사람들도 한 번씩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우울해졌던 이런 부분들도 살아나고 그렇거든요. 저는 우울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걸어 나갑니다. 나가서 걷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보다 보면은 또 잊혀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마음도 한결 좋아지고요. 좀 어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어울리는 것보다도 좀 어울리면,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치유를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참 항상 내 혼자 암 환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나 이러다가 말이야, 암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 고통을 어떻게 참을까, 이런 걱정들, 나 죽기 싫어, 죽음에 대한 공포들, 외롭고 힘들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좀 내 마음같이 안 해주고 이러면은 막 마음이 서운해 가지고 또 삐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결국에는 불안, 공포, 이런 것들도 제 스스로가 겪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는 처음에 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장손이다 보니까 산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그런 이제 모시는 것을 많이 했어요. 산속에 산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첫삽을 떠서 또 던져서, 나도 죽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공포, 이런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고 밤새도록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공포는, 죽고 난 뒤의 공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목사님, 장로님들 해도 정작 본인이 이제 암 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러지만은 실상 행동할 때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람은 목숨은 하나다 보니까 미래에 내가 죽고 난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이제 혼자 결론을 내린 게, 그 미래에 닥쳐오지도 않을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얼마 살지도 모르는 이런 삶을, 시간들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낸다는 것이 너무 아깝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이제 하나 정한 것이,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죽고 난 뒤에 그거는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죽고 나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마음을 정의를 내려보려고.
그랬더니만은 이게 이상한 변화가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원래 저는 무교였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도 안 다니지만은 이 치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금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늘 항상 이제 나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함이 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죽음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천국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천국을 만들었어요. 내 마음의 천국, 내 머릿속의 천국. 그래서 주변에 막 친구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 하늘나라 가면은 제가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그의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물론 이게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천국이지만은 거기에 어느 한 구석에 좋은 땅 하나 봐가지고 미리 자리 잡고 있으라고. 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천천히 갈게. 이러면서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거기에 모셔다 놨어요. 지금 아마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그분들도 좋은 자리에서 아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한 분 한 분들 보낼 때에 이번에 내 친구도 하나 거기에 보냈거든요. 그렇게 보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좀 덜 슬프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 그렇게 뭐 종교가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미래에 닥쳐오지 않을 어떤 두려움이나 생각들로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걱정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에 우리가 쓰는 거에 한 반 정도는 거기에다 다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도 못 찌고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고 해도 엄한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걱정거리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나의 치유하는 데 쓰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익현 선생님이 쓴 이 바보중 요법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그 바보처럼 행동하라. 바보는 걱정이 없고 늘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암을 낳으신 분이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바보처럼 살아라. 저는 소처럼 살아라.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치유의 방법, 가는 길들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에 어떤 이 암치유의 비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만 있을 뿐이, 원칙, 기본 원칙만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암이 걸리고 나서 말기암 정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깨달은 게,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들리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질병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생명체는 자기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는 어떤 본능이 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처가 나고 이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막 이게 응고되고, 그리고 또 새살이 돌아서 나서 이렇게 치유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암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데,
암이라는 것은 내 생활 습관들이 변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이 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을 자연의 섭리에 맞는 내가 내 몸을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면은 이것은 원래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의 섭리에 맞는 이런 생활들로 이제 제가 바꿨어요. 아까 말하는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아침에 해 뜨면은 해 뜨는 거구나. 그럼 배고프면은 밥 먹고 또 이제 뭐 힘 좀 생기면은 나가서 자연도 구경하고 그리고 해지면은 또 이제 잠자고 뭐 이런 생활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막 이제 암 수치도 줄어들고 암도 줄어들고 암 수치도 정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것들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길래 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암 걸리면은 현대의학이나 뭐 최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약을 먹고 이것을 치료를 하고 이래야지만 낫는 것이라고 늘 항상 믿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아닌 방법으로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하거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 자연의 환경에 순응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이게 몸도 좋아지더라. 이거 믿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경험들을 하고 종양 수치가 줄어드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하나의 믿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작은 것이라도 경험을 해야, 경험을 자기가 느끼면은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자꾸 도전을 해봐야 돼요. 자꾸. 약도 끊어보고, 또 원래대로, 원칙대로. 비법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원칙과 기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출 딱 시켜놓고 나면은,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급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나는 그랬어요. 항암제 끊을 때 너무 과감하게 끊었어요. 6개월에서 1년을 더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온몸에 발진나고 의욕도 사라지고 이렇게 6개월, 1년을 더 살면 뭐 하겠나. 그러면서 처음에 여명이 6개월, 1년 정도 되면은 돌아가실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차라리 이 약을 먹지 말고 약 먹지 않는, 약을 안 먹으면은 원래대로 이제 약 먹지 않 전 단계가 더 좋았었거든요, 몸이.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잘 관리하면은 뭐 1년 6개월은 더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넉넉 잡으면은 내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은 충분하다. 그 정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또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딱 이루면서 내 삶을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약을 탁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이 자연 치유에, 그냥 자연의 섭리에 그냥 맡겨두고 내려놓으니까 불안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잠이 자라, 그때부터는. 병원 시간 맞춰서 안 가도 되고,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뭘까 그러면 부동자세로 해서 듣던 그런 마음들 없어지고, 약 시간 맞춰서 약 안 먹어도 되고, 늘 우울했던 것이 이제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그냥 밥 먹고 잘만 자고 그냥 똥 싸고 잘 싸고 뭐 그러면 되는 거야. 가장 간단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암이 줄어들고 종양 수치도 줄어들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에 내가 기본의 원칙에 그냥 충실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천국을 만들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기만의 맞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희망을 가지세요. 누군가 뭐 저는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노력과 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놈은 어디라도 조금 쓸모가 있겠네 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심이 날 때마다 내려놓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매일 아침 명상 시간에 기도 시간에 늘 항상 그런 것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본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 기본을, 원칙을 버리는 때, 그때에 결국에는 몸이 나빠져서 자연의 섭리대로 살지 않았던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외롭고 이럴 때에 저한테 오시든지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말씀을 나눌 수도 있던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보내십시오.